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데 한 절이 더 있어요. 그 뒤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 지금 몇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한 2주 동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과거형으로 표현된 구원도 있지만 지금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말이 바로 성장해라, 자라라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칭의 구원, 중생 구원은 우리가 영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듯이 태어난 거니까 이제 그 태어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니까 이제 자라라, 성장해라 하는 말씀이고, 자 오늘은 두 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의미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새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기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된다. 라고 표현해 준 여러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이 이를테면 새신자들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한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영적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전심전력해서 열심을 내서, 이를테면 열심히 내서 기도회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큐티도 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에 기도회도 나오고 열심히 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듯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도 또 우리 자신의 자라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역할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온 나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는 어린 아이구나.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뭘 먹기도 하고 뭘 마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래서 끝도 없이 자꾸 네 발이에요. 아직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네 발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여야 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것이 필요한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자칫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서 오해의 가능성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은 그냥 학대하고 육은 죄에 빠진 거니까 그냥 육은 죄짓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세상에서 육체로 막 죄를 짓다가 뭐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영혼만 바로 잘 쓰면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예요.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육체도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언제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육체도 완전히 구원받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아직 육체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미래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이고,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죄에 물들어 있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죽음을 경험하죠. 죽으면 이 육체가 이제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죽음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몸이 하늘나라로 가는 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육체는 썩어서 이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일단 주님 품에 가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육체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닌 새 육체예요. 새 육체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지금 현재 육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육체 이것 가지고서는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 오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현재적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그 세상에서 이루는 구원, 이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룬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종말론에서 좀 제가 다시 좀 심층 살펴보겠는데, 어떤 교단, 개신교 어떤 몇 교단에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완벽한 성화,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진다.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전한 성결을 이루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어느 교단인지 말 않겠습니다. 괜히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말년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이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년에 사역 다 하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 초기에 쓴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역이 무르익고 그의 신앙이 무르익고 그의 목회 선교가 무르익고 이제는 주님 품에 갈 나이 거의 그때가 되어서 완숙기에 쓴 편지예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 이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성숙하고 그의 사역도 많이 익었지만 다 이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한 걸로 봐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성화를 완벽한 성결을 이룰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 육체가 죄에 물들어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화, 완벽한 성결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완벽한 성화를 이루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서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 우리 옛성품, 육체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육체 옛사람을 벗으라고 그랬나?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옛성품, 우리 육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성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 inner person,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이것이 딜레마예요. 저는 육체의 옛사람 그냥 완전히 다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완전히 테이크 오프 그냥 다 벗어버리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내 육체의 생명이 다 스탑하기 전까지는 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잘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그 표현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예요. 알죠? 여러분 스토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이제 사라는 경수가 그쳤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것이 사라예요. 우리 종하고 하갈하고 좀 주무세요. 제안한 것이 사라예요. 그래서 사라하고 하룻밤 지내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부름받고 나서 75세 부름받고 나서 10년 뒤라고 그랬으니까 85세 때예요. 그리고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낳은 것이 몇 세인지 아시죠? 몇 세예요? 100세예요.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이삭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몇 살 차이가 나요? 14년, 14살 차이가 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마엘이 그냥 뒀겠냐고요. 이 사례가 화가 난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전에 하갈이 자기가 아기 가졌다고 주인만인 사례한테 대들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한번 집을 나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이 이삭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아마 꿀밤도 줬고 때리기도 했겠죠. 너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다 뺏겼어. 너 때문에 안 했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한번 들켰겠죠. 사라한테.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사라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어 쫓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성품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성품, 새사람,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리기 때문에 보세요. 누구나 다가
먼저 죄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 성품이 먼저 자라있고 더 세력이 강하고 더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새 성품이 오니까 다투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옛 성품이 이겨요. 가지 말아야 돼. 또 가게 되고, 마시지 말아야 돼. 또 마시게 되고, 자꾸 옛 성품이 이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15가지로 우리 옛 성품의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음행, 현대 사회가 음행의 시대예요. 제가 미국에 20몇 년 살면서 미국 사회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켄터키에 가서 청소회사에 일하면서 백인 저층들의 사회, 그 가정들, 그 풍속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는 데서 흑인들의 사회를 자세히 들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놀랐네요. 약 80% 정도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10명 중에 결혼신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잘해야 맥시멈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그냥 살아요. 그리고 부르기를 허스번이라고 와이프라고 부르지 않아요.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래서 보이프렌드는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보이프렌드구나. 베스트 프렌드는 가끔 만나서 즐기지만 동거하지는 않는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구나. 저스트 프렌드는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일하는 데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그거 깨닫고 나 충격받았다. 문화 충격받았다. 그랬더니 그러냐? 여기는 다 그래. 여기는 다 그거 다 그렇게 사는 줄로 알아.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 문화가 그대로 한국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뭐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 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히트치고 하잖아요.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한국에 이 문화가 그대로 들어갈 텐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수시로 젊어 한 20, 30대는 그렇다고 쳐요. 50대 어떤 사람 50대 60대 할머니가 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봐야 되는데 그래야 머리 색깔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살지 해본대. 그래서 제가 뻔히 알면서 일부러 물어줘. 네가 여잔데 네가 와이프가 있냐? 일부러 알면서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거기도 그 사람도 알죠.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무슨 색깔 살까? 몇 인치짜리 살까?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하고 살면서 자기가 여자이면서 자기 와이프래요. 이런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부부 얼마나 많은지요. 호색과 이건 주색잡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 이 한국에서요 배운 사람들도요 높은 고관 대작들도요 얼마나 많이 우상숭배합니까? 술수, 주술과 점 보는 거 또는 뭐 사주팔자 보는 거 아직도 배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원수 맺는 것과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뭐 죽일 듯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분쟁과 다투는 거예요. 일처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이때 시기와 그 뒤에 나오는 투기는 좀 달라요. 이때 시기는 경쟁심이에요. 비교해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잘생겼는데 예쁜데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적은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또 분냄과 그러니까 이때 분냄은 fits of rage 화를 확 내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라고요. 바로 이번 주에 바로 지난 주에도요 그냥 그냥 마음 같아서는 화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는 애가 금요일 날 얼마나 바빠요. 그 케미컬이 큰 뭐라고 그래요? 팔레 두 팔렛이 왔지. 오전에 머리 왔지, 가발 왔지. 그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의자 갖고 앉아서 그거 하나씩 의자 갖고 앉아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의자를 치웠습니다. 야, 미국에 있는 뷰티 서플라이 이런 사람 중에 의자 앉아서 그거 프라이스 거는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발 빨고 이제 거기 있는데 엉뚱한 갖다 놓고 그 다시 갖다 놔야 돼. 그리고 거기 붙여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라. You do. 그 마음 같아서는 너 그냥 집에 가라 하고 싶은데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데 제가 화딱지 난다고 그냥 확 질러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끝까지. 어제 이제 마지막 끝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래서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랬더니 자기도 양심은 있는지라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 차로 태워다 주니까, 그것도 집이 아니고 돌아서 가는 데를 태워다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미스터리 땡큐. 여하튼 우리 본성 옛사람은 그래 그거 참으면 안 되지. 야, 너도 자존심이 있지. 어때 그런 상황에서까지 참냐? 한번 그냥 내질러야지.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참자, 그럼에도 이해하자, 그럼에도 마음 넓히자,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또 분열함과 서로 나뉘는 거예요. 이단과 희한하죠. 문선명이 죽었으면 통일교 없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한국 나갔더니요 안 없어졌어요. 제 시골 교회, 시골이 청양이에요. 칠갑산이는 청양. 근데 그때 신학대학 3학년 다니던 재학생이던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요 배포가 좋죠. 통일교회가 세르니 그 앞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몇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질 때 고등학교 교복 입고 그냥 땅 파고 목사님하고 그 벽돌 쌓고 나르고 그랬는데요. 이제 없어졌겠지. 문선명이 죽었으니까 없어졌겠지. 가봤더니 지금도 있어요. 문선명이 죽었으면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통일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식이 있고 지각이 있어도요 이단을 따른다고요. 이단에 넘어간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이때 투기는 질투예요. 그냥 나보다 조금 예쁜 거 못 봐. 나보다 조금 잘하는 거 못 봐.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 끌고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내고,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저 그냥 우리를 온갖 종류의 어딕션, 온갖 종류의 중독에 돼요. 그냥 우리 자신을 방탕하도록 방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냥 벗어버리면 어떨까? 벗어버리는 게 좋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이루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가나요? 어떻게 새 사람 입나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적어도 4가지 영역, 4가지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이 언어에서예요. 언어에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말이 부정적인 말, 음행에 관계된 말, 더러운 말, 욕설, 이런 좀 저속한 말, 그리고 파괴적인 말, 이런 말은 우리 입에도 표현하기도 말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 말, 즉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용어, 그 사람 표현, 그 사람의 억양, 말만 보면
저 사람이 초신자구나. 저 사람이 성숙한 신앙자구나. 턱 알아요. 몇 마디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내뱉었던 말, 그냥 상스러우면 그냥 막 쓰던 말, 이제는 좀 조절하고 좀 이제 언어 표현도 같은 말도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말에는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세우는 말이 있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냥 완전히 길을 꺾어버리는 말이 있고 그 사람의 길을 세워주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일이 결정돼요. 민수기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40년간 거기서 38년간 못 들어가고 방황했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말한 거 내 귀에 들렸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희가 잡혀서 죽겠다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20세 이상 장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만약에 그것이 누구를 세워주는 말이 아니면 우리가 금해야 되겠어요. 그거 사실인데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닌데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사람 가정을 좀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금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사실을 할지라도, 아무리 그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좀 절제하고 우리 입에 자크를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말인가, 은혜를 무너뜨릴 말인가,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행동과 습관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행동 하나에서, 습관 하나에서 이것이 옛사람 성품에 나온 것인가, 이것이 새사람 성품에서 나온 것인가, 새사람인가 옛사람인가, 이걸 봐가지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습관이 계속 굳어지면 그것이 인격이 돼요. 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했는데 이래요. 내가 화가 확 난다. 세상에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씩 이상 다 경험하죠. 화가 안 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화가 나도 나쁜, 파괴적인, 아주 폭력적인 언어로 나가면 그건 죄예요. 화가 난다고 폭력적인 나쁜 행동으로, 손과 발 행동으로 나가면 그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나쁜 우리 입술과 행동, 행실을 주의해야 되겠다. 즉 분이 나도 그것이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학 그리고 심리학 그리고 정신의학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정신병원에도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전국 우리 침례교, 미국에 있는 침례교 총회에서 이제 총회 때는 늘 특강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모님이 상담학 전공한 사모님이 강의하는 데를 들어가서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들 화나면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접시 싼 그릇 갖다 놨다가요 화나면 집어 던져서 깨트리세요. 그 소리 듣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건전한 우리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가? 물론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저급한 수준의 해결 방법입니다. 화가 난다고, 물론
화가 났을 때, 분이 났을 때 그것을 풀어서 해결해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은 한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습관돼요. 자꾸 던져서 깨트리는 거 습관돼요.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 습관되고 습관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냥 싼 거 접시만 깨트리다가 나중에 비싼 것도 집어 던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집어 던지고 한번 화풀이로 할 수 있지만 참으면 당장은 조금 그러니까 뭐 할지 몰라도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지나면 풀려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고도 뚜껑 열리네. 뚜껑 열릴 것 같아도 몇 시간 지나면 다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계속하면 그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암으로 발생하지 않고 그것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정이나 안 풀리면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화 날라만도 하지요. 근데 참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쌓인 그 분이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집어 던져서 깨트리는 거, 그건 아주 저급한 방법이고 하던 일에 계속 열심으로 몰두하면 저절로 풀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냥 바쁘니까 너무 막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돼요. 점심을 평균 4시, 5시에 먹어요. 점심 도시락을. 그리고 그냥 걸어 다니는 안 돼요. 도와주기 위해서 뛰어가고 또 체크아웃하고 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걔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어느 순간인가 다 풀렸어요. 하던 일에 계속 성실하게 몰두하면 저절로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습관에 있어서 만약에 그 분 계속 품고 있다든지 그 분이 바로 나쁜 말로 나쁜 행실로 드러나게 되면 뭐가 틈타느냐? 마귀가 그걸 틈탄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분내는 거, 화내는 거, 그것 때문에 나쁜 행동함, 나쁜 말로 나오는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틈타게 된다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그 위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모든 악의와 함께. 악의는 이건 생각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어떤 복수하려고는 그냥 내가 그냥 참으면 안 되지. 한번 갚아줘야지.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앞에 사람 앞에 여인의 엉덩이를 턱 만졌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석. 그러면 이 손이 나빠요. 그 사람 마음이 나빠요. 물론 나쁜 짓을 한 건 손이지요. 그렇지만 그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에요. 단지 그 손만 매매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 됨됨이가 고쳐져야지 손만 두드려 팬다고 손만 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그 동생 아벨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생각은 뭐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죄를, 즉 이 나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노력에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무엇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생각 속에서 그럴만도 하지.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 사람 입장에 있으면 그래 화날 만도 하지 하고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주고 우리 마음을 조금 넓히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통로는 있어요. 문이 있어요. 도어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이거예요. 입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하는 거, 그것이 다시 내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영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냥 읽고 아니면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입으로 발성해 보는 거예요. 발성해 보면 내가 발음하고 그 발음을 내 귀로 내가 듣게 돼요. 제일 좋은 영어 습득 방법이에요. 제가 학부에서 전공한 게 그거니까. 근데 영혼의 통로도 그거예요. 내가 말한 거. 이를테면 긍정적인 말했다, 부정적인 말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부정적인 말한 거, 긍정적인 말한 것이 내 귀로 들으면서 내 영혼 속에 축적이 돼요. 컴퓨터에서 인풋이 돼야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오죠. 내가 말한 거, 내가 습관한 거, 행동을 한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영혼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영혼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내 입과 그리고 행동, 습관과 그리고 내 생각, 인지 능력, 이것이 영혼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도어, 통로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타겟, 인생의 골.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의 골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그래서 뭐하게? 그래서 큰 집도 사고요. 큰 좋은 차도 사고요. 그래서 뭐하게?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아야죠. 그래서 뭐하게? 그런 다음에 모두 나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부자로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세상에 옛날 주님을 알기 전에 옛 모습이었고 목표였고 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과 이를테면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작별할 시간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나의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목사님에게만 주신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구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런 지상명령들 다 요약하고 간추리면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구령과 파송과 후원과 여기 전념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골이어야 돼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영역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입는가? 어떻게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일은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힘써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도중에 오늘 보면 말씀에 에베소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우선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제 옛사람이 제 인생이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의 왕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는 게 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영장 가지고, 체포 영장 가지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음성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위신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 이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그의 인생이 180도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정말 저 그만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떡 주시고 물 주시고 그리고 쉬게 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 지나가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셨어요. 어디에?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3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사엘 아람 왕을 바꿔라, 그 안수에서.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바꿔라. 그리고 내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이 3가지 명령 주셨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한 번도 그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목표, 내 소망,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나 주지 않겠니? 너 십자가에서 너 죽었다고 고백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애쓰는 거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내 미래 내가 좀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주당 1,000불씩 받고 11조하고 50불, 150불 그 헌금하고, 그리고 그 차비와 그 용돈 먹을 거 쓰고 한 주에 700불씩 그 세이브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52조, 1년이면 36,200불 모아져요. 앞으로 한데 10년은 거뜬하게 일할 텐데 10년 일하면 36만 2천 불은 현금으로 다 모아갈 수 있겠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면 그냥 뭐 소셜 뭐 나중에 그 나라에서 타겠다 그러면 뭐 편안하게 안 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구한다면, 그를 세워서 그 성숙한 영혼으로 세운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준비된 자를 저 북한에, 중국에, 그리고 저 남미 아프리카에 파송한다면, 그리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일에 전념한다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우리 사장님이 들을 수 있어서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골도, 우리 인생의 목표도 새 사람 입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음성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는 우리 옛사람, 하나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언어에 있어서, 작은 행동과 습관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와 그 꼴을 통해서 주님, 새 사람을 입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으로는 옛사람을 벗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영문 장로님, 그 목사님, 깡패에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나머지 인생이 확 바뀐 것처럼, 주님,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저희도 만나서 새로워지고 새 사람 입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